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여서 주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 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우리의 막혀있던 귀들이 열려지고 오직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하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7 교회들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7 교회들에게 전할 것들이 속히 될 일들과 그리고 현재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7 교회는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7 교회가 있었지만 그 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7개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부터 그 1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이 반모섬에서 에베소가 제일 가깝습니다.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이 에베소는 특별한 곳인데 바울이 그게 심은 곳이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물을 주고 가꿔서 이렇게 또 계속 자라나게 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이 가장 오래 이제 이 교회 사역자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또 섬겼던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했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에베소가 현재 어디 지역이냐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이제 있는 곳으로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엄청 큰 그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그런 행정 도시였고 그리고 또 상업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사도가 여기에 머물면서 요한 1, 2, 3서와 그 요한복음을 그가 이렇게 집필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 우상숭배가 판치는 곳이었죠. 에베소가 그에 섬겼던 특별한 이렇게 우상이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다이아나라는 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렇게 그 사제들은 여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전 창기라고도 하죠. 신전 창기로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방문객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그 여신과 이렇게 합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전 창기와 그냥 이렇게 이 성적 관계를 맺게 하고 이게 종교 의식이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이 이 다이아나 여신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는 그 19금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타락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정말로 선봉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절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시작입니다. 이 본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편지의 서두가 이렇게 전달인이 누구라고 하니까 바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중 첫째 교회가 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2, 3차 그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인데, 이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그 저자가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작성하기 전에 이미 30여 년 전에 에베소서라는 그 성경을 그가 이렇게 이 서신을 이곳에다 보냈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가장 이렇게 어려운 곳 그렇게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다행히 짧아요. 로마서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게 바로 에베소서인데, 그런데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 공들여서 목회를 하고 그들 이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언어로 그 당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그들에게 편지를 했지만 이들이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은 제자 양육이 잘 돼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정말 열심히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정말로 이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 영향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업의 요충지인 동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그 아주 선봉에 서서 그 당시에 그냥 이 세상과 맞서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바로 7별을 손에 움켜쥐고 오른손에, 그리고 또 촛대 사이를 거니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게 좀 인자한 모습이나 이렇게 근엄한 그런 모습보다 근엄한 모습이죠. 여기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로 번역된 안겔로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이 엔젤에 이렇게 어원이 되죠.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하는데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7교회의 천사. 그런데 다른 의미로 뭡니까? 교회 대표자, 사역자, 목회자, 이렇게 지도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7교회에 대한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사자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지도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그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7 금촉된 7교회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른손에 별들을 잡고 계시고 교회들 사이를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의 그 어원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원어를 보니까 그냥 잡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진행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전에도 잡고 계셨고, 지금도 잡고 계셨고, 앞으로도 잡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사이에 또 이렇게 걷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살피시고 교회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의 주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오늘도 우리 옥돌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빈틈없이 오직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니들 너무 수고했어. 이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칭찬이 그냥 네 가지 칭찬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칭찬이 뭡니까? 바로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헌신과 인내, 행위, 수고 이걸 다 인정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면서 인내했기 때문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교회가 버틸 수 있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어떻다고 합니까? 좁고 그걸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따르는 게 바로 수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고 없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죠?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위한 수고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수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인내하고 무엇을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할 당시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지금 요한 사도가 이제 잡혀가서 추방당하잖아요. 그때까지도 핍박이 있었고 에베소는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참기 어려운 세월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고 또 참으면서 믿음으로 인내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가졌다고 우리가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갖췄기 때문에 이 행위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에요. 자꾸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켰다. 이 로마적으로부터 핍박받는 거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꾸만 그냥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무시한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고 부도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원래 복음을 그냥 그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 악한 자들. 주님은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맹목적인 용납,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악한 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또 정말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꾸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쳐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도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권징하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무조건 사랑이란 여기 그냥 이렇게 틀에 갇혀서 이게 악한 자가 됐든 뭐가 됐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심란한데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하는 사람들이 왔네. 이상하네 이거.
자꾸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불편해하네, 심란해하네, 이거 질서를 어지럽히네, 나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악한 자인지 정말로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양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감별을 잘했는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악한 자들을 감별할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감별해내서 교회에서 축출했다는 거예요.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이들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내에서 교회 주변에서나 거짓 교사가 그냥 안팎에 넘쳐났습니다. 이단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부터 밝히냐면은 행위부터 밝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은 니들 믿음 헛방이고 니들은 구원 못 받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진짜 가장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했어요. 여기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참인지를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할 때 이들의 정말로 가르침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걸 걸러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나 이단들은 교회의 순수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이 당시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는 자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유대인들과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정말로 세속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그 당시에 있던 그 시기와 19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오늘날 그렇게 우리 그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 돌고 돌아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쳐들어와 신천지가 그냥 득세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그냥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끈질기게 거의 요즘엔 편지 안 보내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와서 동석종 목사님 정말로 참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딴 소리를 했었는데 그냥 그 말 딱 듣는 순간 열받아서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읽지도 않아요. 니들이 뭘 한다고? 니들이 하는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만희가 재림예수 아니야. 어디서 그냥 개떡같은 거. 재림예수님 이만희가 왜 그럼 이 세상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안 갈아엎냐고, 이게 왜 심판이 없냐고, 왜 휴거가 없냐고. 이게 천년왕국은 어디 있고? 아니 없잖아. 이만희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뭔 헛소리라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늙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히 불로 불사의 그런 영광의 모습입니까?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데 이만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는 지금 내부적인 그 얘기들은요, 못 걸어 다니고. 그런데 무슨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지. 오늘날로 보면은 온갖 교주와 이단과 신사도 운동이 그냥 지금 발을 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배척하고 쫓아내는데 거기에 그냥 진짜 힘을 쓰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 질서 어지럽힌 자라고 그냥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럴 것을 작은 일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내 이단을 포함해서 거짓 육부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진리를 대항하고 진리에 반대되는 자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밝혀내가지고 거짓이라면 이걸 이렇게 그냥 축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수고와 인내로 그리고 충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짓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드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여기서 다시 한번 수고와 인내를 그렇게 인정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견디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이렇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저는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대형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욱은 이렇게 진짜 들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유를 그냥 외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잠잠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거.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게으른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들이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수고가 아니죠. 그냥 코로나 시기에 그냥 견디는 거지 그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예기치 못하게 그냥 오히려 그냥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주님이 지금도 그것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그냥 문제와 내 감정에만 빠져서 내가 그냥 제일 불쌍이야 이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도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로 사랑의 주님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낼 때 주님이 그 믿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다. 너 정말로 진짜구나.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만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 그냥 때려치고 또 그냥 끄집어지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런 상황들을 잘 참고 견뎌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며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 몇십 년이 지나도 이들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말뿐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적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시험 가운데 좋은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았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면서 그들이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단 감결에도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목사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3년 동안이나 다른 교회보다 가장 많은 세월을 거기에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성경 서신이 짧잖아요.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에베소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그냥 아주 길죠.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지닌 교회 그 당시로 이렇게 따지면 진짜 오늘날도 이런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육각형에 가까운 거예요. 교회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거의 다 성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조차도 주님의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칭찬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칭찬이고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제 한 대 두드러 맞은 타이밍입니다. 칭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대 조박는 거예요. 야, 잘한 건 잘했는데 너 일로 와. 한 대 맞아. 엎드려 뻗쳐. 왜요? 네 죄를 네가 알겠다. 몰라. 진짜 몰라? 너 변했더라.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물론 어떤 속설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첫사랑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첫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사랑이 변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혼 때처럼만 그냥 이렇게 평생을 알콩달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혼 때처럼 평생 알콩달콩 삽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의 이렇게 농도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어떨 때는 버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세상을 가져도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제일 좋고 우리 주님 말씀 들을 때 제일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람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 지금 행위만 남았고 마음이 변했어. 니들 변질됐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기 처음 사람 보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열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형제자매 간에 정말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들 이걸 의미하는데 지금 이제는 교회를 지키긴 지키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만 남는 거지. 책임감만 남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쓰고 왔는데 무엇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헌법이나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법조문 읊듯이 그냥 교리적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데 내적으로는 이미 마음의 동기가 서서히 그 순수함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를 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안 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안에 형식적인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정말로 신앙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죠. 그 마음은 지금 어디 갔어? 변질이 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아채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렬을 하자.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지금 변했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질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이 처음 사랑처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기여한 처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변질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긴 따르지만 이건 그냥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내가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까? 내가 첫사랑이 없을 때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첫사랑이 있었을 때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얼마나 평안이 넘쳤는지, 고난 중에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를 잘했는지를 그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근데 상실하고,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넘쳐 흐르는데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 왜 그럴까요?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내가 변했어요. 주님이 너 변했다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은 한결같은데 상대방이 날 위한 그 사랑이 변질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변질된 믿음 때문에, 형식적인 믿음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상처를 입으셨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정말로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런 깨닫지 못하고 네가 마음을 못 돌이키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사랑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결단을 한다. 네 촛대가 옮겨버릴 거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1차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해주는 거지, 이런 거는요, 사랑해요.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목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또 저희 후배 목사들한테 덕담을 하시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먼저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냥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네가 사랑하지 않는 그 교회 나도 사랑하지 않아. 주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한테 딱 들리고, 목사님이 충격으로 우리 주님도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셨습니다. 정말로 없어졌어요. 나중에 에베소 도시가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에베소가 그냥 가라앉을 때 교회도 폭삭 무너져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에베소 교회. 주님 말씀대로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교회를 병합을 하고 통합을 하라고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끼리 그냥 어려우니까 이렇게 통합을 하죠. 그러면은 한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인내를 못하고 교회를 못 지키고 사랑하지 않고 변질되니까 그냥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병합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저희 지방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하나씩 이렇게 없어진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되면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도우려고 합니까? 교회들 없어진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애버린다. 무서운 말씀이죠. 단순히 교회만 없어지니까 그 교회를 섬기던 자들 영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만 없어지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조차 인정 못 받고 영원 형벌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과거 수많은 교회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지만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그 대형 교회는요, 그냥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은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굵직굵직했던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도록 처음 사람과 행위를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너를 따라 행위를 유명하다. 나는 이것을 유명하다.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한 대 그냥 이렇게 뚜덕 한 다음에 다시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그래도 내게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참 진짜 그래도 인정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너랑 나랑 마음이 같아.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미워한 태도를 갖고 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것을 칭찬하면서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병아들의 조짐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걸 인정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이 니골라는 뭡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무엇을 이렇게 말하냐면요. 니골라당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을 아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냥 말도 못 붙여. 거기다가 그냥 왜요? 이런 거 이렇게 토도 못 따고 왜? 신성한 존재인데 완전 교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나 지도자들 신격화하는 거예요. 완전 이단 사입이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그 행위 이것도 허용해 줍니다. 이런 것까지도 허용하는 영적인 자유가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이 이렇게 변질되잖아요. 사제들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사도 괜찮고 불교 가서 불공 드리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미사 참석해도 괜찮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카톨릭이 진짜 하나님 그 말고는 순수한 복음 말고는 또 누구를 또 이렇게 그냥 추모합니까? 성모 마리아나 뭐 다 우상적인 요소들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질돼서 교황이란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추기경이나 대주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진짜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정말로 너무 깨끗하고 순수한데 이게 변질돼서 그래요. 카톨릭.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은 약하고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지어도 내가 믿음을 영이 선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한번 회개하고 믿었으면 괜찮아. 니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싹 다 용서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지주의가 되어있어. 니골라당의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냥 여성 신도들하고 이렇게 스캔들을 하고 그런데 신격한 그렇게 화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우 신성한 분하고 그냥 이렇게 합의를 이루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이딴 소리야. 이게 바로 니골라당 영지주의와 오늘날 따지면은 통일교와 구원파하고 신천지하고 JMS 이게 완전 짬뽕된 진짜 답이 없는 그런 이단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그런 그 당들을 그런 이렇게 또 파들을 이단들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 이것은 몹시 싫어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할 정도로 그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니골라당의 행위는 잘못된 교훈과 타락한 신앙 이것을 상징하면서 교회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그냥 고린도 교회 꼴 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난 교회를 주어서 하리라. 에베소는 책망받은 교회 중에서 그래도 그 책망을 이렇게 하셨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책망이 적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람 모르는데 너 구원하는 거죠. 너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다시 그냥 이렇게 처음에 뜨거운 거 그거를 이렇게 회복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애탄심령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에베소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바로 누구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렇게 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 잘 들어. 오늘날로 따지면 이 모든 교회들아 성령이 너희 교회들에게 너희 성도들에게 하는 그 모든 말씀 너희들이 잘 들어라. 오늘 이걸 말씀합니다. 그럼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안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깨달음과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거 순종하라고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들어. 이제 너 온전한 믿음으로 돌이켜. 그러면서 약속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 충성된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하옵니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건 뭡니까? 이긴 자의 원어는 현재 분사.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이긴 성도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번만 공격하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밀려올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이긴 자가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자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 행위를, 처음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할 때 어떠한 유혹과 혼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변질이 됩니까? 처음 행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언제나 마음에 품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때 주님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 종말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을 무엇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번역을 했어요.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바로 의롭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의로운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낙원인 줄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 이건 누가 먹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은 자들.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선한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주님 내게에서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듯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옥돌 교회, 그리고 또 그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이 칭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열정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변질된 거 아닌가? 왜 처음에 믿었을 때처럼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왜 나는 공허하고 자꾸만 힘이 들고 못 해먹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 어디서부터 내가 변질됐나? 우리는 외적인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의 내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고 여러분,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처음 행위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온전히 처음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품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뜨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런 믿음과 열정 가지고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